오늘 믿음의 길 15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의 의미와 방법. 본문 말씀, 요절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외울 말씀이라 이 부분은 개역 개정으로 읽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어려울 게 없어요.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범한 죄악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림으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사는 길은 무엇인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일,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길, 그걸 두 글자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14과의 말씀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내용들까지 지난주에 다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회자가 무슨 회자라고 그랬습니까? 돌이킬 회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자는 무슨 개자입니까?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후회, 회한, 이건 회개와 같지 않다.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 거기서 스탑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제목이 회개의 의미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방법까지 가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오는 A, B, C, D 작은 네 단원이 사실은 회개의 스텝들입니다.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까지 가야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진 거다. 정지하면 안 된다. 스탑하면 안 된다. 회한, 후회, 뉘우침 이걸로는 족하지 않다. 그래서 돌아서야 한다. 고쳐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교재 마음 열기에 보면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아이작 뉴턴이 아니에요. 아이작 뉴턴은 위대한 천재 과학자, 수학자, 신학자. 그게 아이작 뉴턴이고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 캠브리지대가 영국이 낳은 위대한 인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과학자 천재들을 꼽으라고 할 때 꼭 탑3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아이작 뉴턴이고요. 여기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어머니 밑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7살, 이 존 뉴턴이 7살 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7살까지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들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척 집에 맡겨져서 거기서 양육되어질 때 삐뚤게 나가기 시작해요. 그 친척이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얘. 아버지가 데리고 배를 탑니다. 배 위에서, 여러분 배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생활입니까? 이 존 뉴턴이 엄청 못된 인물로 자라납니다. 온갖 폭언과 욕설. 군대 해군에 입대했는데 해군에서도 쫓겨나요. 온갖 비행으로. 군대도 감당하지 못할 친구. 그리고 나와서 배를 탄 게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배를 타요. 그 그레이 하운드호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 흑인들을 잡아다가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파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흑인들은 영이 없다 그랬습니다. 동물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흑인들에게 진짜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리얼하게 다 알진 못해도 우리가 전부, 우리 어렸을 때 뿌리라고 하는 그 흑인들 아마 그 킨타쿠테, 항상 헷갈려. 킨타쿠테였는지 쿤타키테였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그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영화만 봐도
흑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는 침묵했거든요. 백인들의 교회, 백인들의 공동체, 오히려 흑인들을 물건으로 취급하니까 맘 놓고 팔았잖아요. 맘 놓고 죽여도 됐습니다. 이 존 뉴턴이 그 흑인 노예 무역선 배를 타면서 흑인 노예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바다에 던져 수장시키고 상어들에게 던져서 상어떼에 먹이로 던져주곤 했답니다. 그걸 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삶을 살았던 겁니까? 근데 그 그레이하운드호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존 뉴턴이 뭘 생각해냈냐면 죽음을 직면한 그 시간에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찬송과 말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결국은 살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존 뉴턴은 모든 죄악을 다 버렸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존 뉴턴이 즉시 돌아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도 놀랍게도 흑인 노예 무역, 흑인 무역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신앙 양심상 누구든 다 하는 일, 짐승과 같은 존재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병립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코드가 작동이 되면 이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 흑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흑인 노예 무역선을 타던 존 뉴턴이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손을 텁니다. 사실은 그때 건강이 좋지 않게 돼요. 기록에 보면 더 이상 배를 타기가 어려운 상황에 끊임없이 마음속이 괴로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흑인들을 저렇게 취급해도 되는가? 저들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노예 무역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아,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완전히 그거 손을 놓고 신학 공부를 하고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아주 극악한 삶을 살았던 존 뉴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여 목사가 되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된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젊은 영국 의회 의원을 알게 되고 그의 영적 멘토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윌버포스가 노예 금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려고 할 때 끝없이 그를 푸시하면서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의원을 그만두면 안 된다.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된 과오, 이걸 노예무역 금지 법안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적 멘토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영국이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게 존 뉴턴이고, 이 존 뉴턴이 자기의 이 삶의 스토리를 쭉 담아서 쓴 찬송시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찬송의 1절, 2절, 3절, 4절 가사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의 스토리가 이 회개와 연관되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회개, 회심은 어느 한순간에 번쩍 하는 순간에 신비한 방법으로 찰나의 순간에 그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회개와 회심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그것으로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강한 빛을 보거나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의 과정은요, 스텝,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속에 강렬하게 은혜를 체험하고 엎드려 떼굴떼굴 굴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온전히 회개가 완성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A 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죄에 대한 가책, 올바른 후회. 후회, 뉘우침, 죄에 대한 가책. B는요? B 단원 죄와 허물에 한 대해 장을 넘기시면 고백하는 나옵니다. 일. 예. 죄와 허물에 대해 고백하는 일.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일. 이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에게도 해야 되잖아요. C는 뭡니까? 회개한 증거로서의 배상. 어떤 일은 갚을 수 없는 성격의 죄도 있지만 어떤 잘못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잘못은요, 피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금전적 피해이든 정서적 상처이든 뭐든지 간에 회개한 증거로서의 배상이 있어야 되고, D 단원은 뭡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여러분 이게 A, B, C, D가요, 오늘 교재 A, B, C, D가 회개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존 뉴턴은요, 몇 년 걸려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불완전한 시기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노예를 팔아먹고 노예 무역선을 탔던 존 뉴턴, 훗날 그때를 회상하면서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중요한 건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그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극악한 삶을 살고 무도한 삶을 살았던 존 뉴턴이 성공의 사제가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 그걸 결국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다시 강조하지만 단순한 후회, 생각으로의 뉘우침,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완전히 방향을 트는, 고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줬다면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가 실망했던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일이요, 오래 걸리질 않아요. 대부분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그게 눈녹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미안해. 여러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분명히 내 잘못으로 너에게 내가 큰 피해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할 때는요, 사람의 마음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준비가 됐을 때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중에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관계 속에 그렇게 엉터리로 사과했던 게 더 큰 문제가 돼요. 더 화를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회개를 습관적으로, 자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 내가 지난주 그리고 뭐 잘못하면 또 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일생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도 보신다고 했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여기 있는 말씀들은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여러분, 죄를 온전히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뉘우침으로 회한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로부터 시작하지만 후회 이퀄 회개라고 알고 있으면 큰 잘못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하여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의 근심이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내 잘못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서 문제죠. 알지도 못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요,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야? 봤더니 이 아픔이 다른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구나. 그 아픔 덕분에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죄진 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아쉽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근데 그 고통은 소망의 열매로 맺힌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픔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증이 느껴지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만 물으면 불완전한 질문이죠, 그죠? 구체적인 상황을 줘요. 통증을 복으로 그냥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이 뜻을 알 겁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해요. 어딘가가 통증이 느껴져요. 사실 몸에 통증이 있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통증을 제일 놓치십니까? 치통, 두통, 복통. 여러분, 어떤 통증을 제일 놓치십니까? 아파본 사람은 다 그 아픔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교육자 회의 때 요로결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4분이 작년에 요로결석으로 고생을 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 요로를 통해 밖으로 나온 돌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즈의 돌이 어떻게 요로를 통해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 낳는 거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야, 그렇지. 참 몸이 신비해요.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애 낳는 산통을 겪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애 낳는 거 곱하기 한 3배 아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아프대요. 근데 그게 그것뿐이겠어요? 치통, 지독하죠? 대단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알터니가 빠지는 걸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죠? 두통. 그러니까 통증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통증이 있는 게 때때로 복이 되죠. 그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가봤더니 그게 이제 막 시작인데 큰 병으로 발전되는 걸 조기에 차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통증이 살린 거죠. 통증이 없으면요. 통증이 없는데, 아픈 데가 없는데 병원 가는 사람들이 요즘 거의 없죠. 건강염려증 환자나 정기적으로 뭔가를 체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큰 병이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나병 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즘.
옛날에 성경에 문둥이들 이렇게 나왔는데, 야, 이건 너무 감수성 떨어지는 단어다. 그래서 나병으로 바꿨다가 이것조차도 한센병으로.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의 공통적 얘기가 아픔이 축복이다. 한센병 환자들은 아픔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고 그거 잘라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아픔을 느끼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거고, 그게 죄로 인한 아픔이라면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왜 아무런 통증이 없을까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이 영적 아픔에서 시작이 되고 죄로 인한 아픔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죄에 예민하고 민감한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게 축복이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겁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겁이 많아야 돼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아니 성경은 늘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겁이 많아야 돼요. 겁이 있어야 함부로 죄 짓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자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서원해놓고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 조금씩 생긴다고 그냥 거기서 매일 아파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면 전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일, 내가 잘못한 일, 내 속에 영적으로 타락한 일, 거긴 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즉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단계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거 회개하는 것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아파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이거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 언제나 그 민감한 감수성을 잃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감수성 예민한 죄의 감수성으로 깨닫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파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생겼구나, 그걸 아파하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내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단은 두 번째 스텝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죄와 허물에 대하여 고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내가 혹시 잘못한 형제, 동역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 플러스 이웃에게 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거지. 지난 시간에 이미 길게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거 하지 않고는 회개가 완성되지 못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혹시 그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 필요할까요? 아마 우리 이제 수요예배에만 참석하시는 우리 이웃교회 성도님이신데 그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제가 정확히 질문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고백하는데 누가 이걸 전달할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거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게 뭐예요? 천주교회, 고회성사예요.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교리화되어 있어요. 사죄의 선언을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사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낱낱이 사제에게 고백해야 돼요. 사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해야 죄의 용서가 됐다고 믿어요. 뭔가가 되어진 것 같으니까 심리적으로 요 시점에 내가 용서받았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저한테 와서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오를 얘기할 수는 있어도 용서받기 위하여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속장님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교구장님 찾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에게. 심리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내 잘못을 당사자 말고 제3자에게 이렇게 제3자들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면 내가 잘못한 그것을 그런 심리적 죄의식, 자책감을 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죠. 근데 그거 좀 시원하자고 그렇게 일일이 다 고백하는 게요, 나중에 되면 다른 열매로 나타나요. 별로 좋질 않아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 그와 함께 또는 그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플러스 그 잘못으로 인하여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그 동역자, 형제, 이웃에게도 반드시 지혜롭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진심을 담아, 그리고 혹 필요하다면 배상까지. 그게 C입니다. 회개의 증거로서 배상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은 그 회개가 온전히 모든 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분명히 피해본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어떻게 되냐고요. 기독교는 말로 때우는 종교야. 말만 하면 돼. 그런가요? 천만에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기독교는 지가 잘못해놓고 그냥 그래서 이웃들도 피해봤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받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꾼 유명한 인물 삭개오가 등장하죠. 그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다 갚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몇 배씩 갚겠다고 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방법이에요.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율법보다 더 많은 배수로 그를 갚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삭개오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죄와 허물에 대하여 낱낱이 고백하는 것. 여러분 대개 이제 이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구체적인 롤플레이를 지키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요즘 뭐 이걸 소재로 개그 프로에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아니 그냥 잘못했어. 아니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고. 남편이 잘 몰라요.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그 상황에 더 화가 나갖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사실 알아야 진정으로 사과,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허물에 대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도 끝나질 않아요. 세 번째, 혹 피해본 사람이 있다면 배상해라.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삶의 방향을 이제 전환해라.
다시 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그리로 가면 안 되죠. 유턴해야죠. 돌이켜야 돼요. 지금 이 길이 잘못됐다고 깨달으면 빨리 돌이켜서 원점으로 돌아와 가야 될 그 길 위에 서야죠. 멍청하게 그냥 그 길 위에 계속,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이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그가 그렇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못도 깨달았고 돌이켜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배상했을까? 아버지 재산 다 축냈는데 아들의 위치로 돌아가 그 뒤로 배상하고도 남음이 있었겠죠.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가 축낸 아버지의 재산 더 열심히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겠죠. 만약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나는 염치 없으니 그냥 이 길 위에서 살겠다고 하면 그건 아들에게도 비극이고 아버지에게도 비극인 거죠. 돌아와서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이 4단계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관계 가운데에도 가끔씩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는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생겨난다고 인정해야 돼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때 사실은 인품도 나오고 신앙 인격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회개가 4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4단계 가운데 반드시 나 말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3번째 단계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회개라면 하나님은 이 상황도 빨리 회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겠구나.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신앙생활, 이게 마음에 늘 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성령님은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터치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꾸 거기를 성령님이 건드리시는 거죠. 자꾸 그 생각만 나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그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통이 아까 그 아픔입니다.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성령님을 보내서 날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게 하시는구나. 회복하라고. 어느 순간에요,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경험, 이 체험을, 혹 갈등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또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뉴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다른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억지로는 되질 않아요. 노력은 해야 되죠.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거기를 한번 터치하시면요,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건. 그 참 신기하게 한순간에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내가 미워했는데, 야, 진짜 그 내가 미워했던 이유도 머릿속에 다 있는데, 나 서운하게 했던 일들 다 있는데, 나한테 잘못한 일 다 있는데, 근데 더 이상 미움의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따져서 결산하시자고 하면 여러분 그 촘촘한 그늘에 그 그물에 우린 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그거 다 일일이 꼬치꼬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관계 속에 용서할 때는 화끈하게 용서하고요, 등 두드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 하나님이 물질 달라고 그럴 때 물질은 그렇게 턱턱 안 주시는데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셔서 그런지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마음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의 의미와 방법, 이렇구나,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구나, 회개를 중간까지만 하고 스탑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3단계, 4단계까지 가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회개, 그리고 났을 때 그 회개의 길 위에서, 돌이킨 길 위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열매들을 맛보고 체험하는, 소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희들이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또 넘어질 때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 잘못된 길 위에서 완벽하게 돌이키는 그 회개의 분명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 동역자, 형제와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교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